오늘의 말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하늘산성교회 박현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딸 장자선, 가정의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오른교회 이성우 집사님, 성일무역에 예비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서한통산 주식회사 우리 정정부 장로님, 아름다운 강남금 식기돈을 주시고 은혜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경자 권사님, 믿음과 평안을 주옵시고 신학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창호 목사님, 김청옥 사모의 위중량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섬경기를 축복해 주어서 이만큼 이 정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고 늘 우리가 보고 징후를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어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여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리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고 주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가실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나팔소리 들어서 다 들림받되 나와 내 가족 자녀들 사돈의 8천까지 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다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오. 한 영혼도 예수 모르다가 멸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대로 치료해 주시고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소원대로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을 맛보는 6월달 내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한없는 은혜가 된 줄로 믿사옵고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등 떠미는 하나님, 등 떠미는 하나님, 등을 떠서 밀어서 앞으로 가라고 미는 하나님, 등 떠미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은 가르쳐주고 싶고 고난의 길 가지 말고 평탄한 길 가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습니다. 예, 공부하라 등등
부모는 자신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자식은 젊어서 안 듣습니다. 몇 마디 말하다가 안 들으면 꾸지람 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름대로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반강제로 끌어다가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훗날 부모가 떠난 뒤에 깨닫습니다. 진작 들을 걸, 그때 잘 들을 걸. 이게 모든 인생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자연이 하는 소리, 역사가 하는 소리,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들리는 메시지 잘 귀담아 들어서 터지기 전에, 곤곤히 살기 전에 하나님 반듯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읽고 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친구는 설거지를 미루다 급기야 밥 공기가 없어야 설거지를 시작하네. 서랍 속에 꺼내 입을 옷이 없어야 쌓아놓은 빨래를 하고 있네. 사람마다 등을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지. 미뤄둔 설거지, 쌓여있는 빨래 따위. 해야 하긴 하지만 한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사. 내가 아니어도 대신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까짓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한 하찮은 일들. 그러나 해야 하는 때를 놓치고 나면 뒤통수가 찜찜한 그런 일들. 그러다가 잔소리에 떠밀리든 시간에 떠밀리든 양심에 떠밀리든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 하게 되는 소소한 일상사.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주변을 돌아봅니다. 저희 가족을 돌아봅니다.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피곤하니까 안 하고, 배부르니까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이래저래 자꾸 설거지가 쌓여가고 빨래가 쌓여가고 쓰레기가 쌓여가는 그런 현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러면 없겠지만, 그러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손님이 찾아오고 누굴 만난다고 하면 부랴부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하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진작 하면 되는데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주방을 정리하는 그런 연예인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저런 사람도 있네. 보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결과는 뻔합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순탄하게 수월하게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안 하면은, 안 하고 놔두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일을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짜증 부리고 아주 인생이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때를 어떤 뭐든 열심히 전도하라, 말세에 모이기를 힘써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우리에게 사는 길, 잘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복 받는 길을 다 문서상으로 좋지만은 들은 척하고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시간에 아주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올해 정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올해 6월 바로 월초에 기도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부지런히 착실히 준비하고 땀 흘리면은 연말 월말 되면은 결과가 선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지,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지, 아니면 뒤늦게 부랴부랴 그렇게 수습하느라 애쓰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본문에 소개해 줍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고센 땅에 행복하게 즐겁게 살던 요셉의 통치하에 행복에 섰던 그 아름다운 날이 다 지나고 요셉도 떠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정말 저 민족을 싫어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고 노동을 시키고 아주 고생을 마구마구 쏟아붓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 안락한 생활하다가 고생을 맛보기 때문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걸 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부름받고 찾아온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과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풀려나는 해방되는 장면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압박과 서럽에서 벗어나 자유, 프리덤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신바람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길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바로 홍해길입니다. 하고 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끕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정신 차린 이 애굽 왕 바로가 부랴부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무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자니 바다 속이고 뒤로 가자니 붙잡히고 이러저러 못하는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러저러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등을 떠밉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눈 뜨고 보시면서 우리를 고통당하는 걸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막 떠밉니다. 하나님이 등에 떠밀려서 지금 내려올 판입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홍해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안락하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떠밀리는 하나님, 등 떠밀리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장면과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원해서 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고든 길, 평탄한 길, 좋은 길, 사나리만 가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오히려 거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부러진 길, 우회적인 길, 심지어 그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등을 떠미십니다. 가라고,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을 걸어내라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광야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등을 떠미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경 속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떠미시는 이 모습을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한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밤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잠 못 자게 만드시고 눈물의 올줄 지나게 만드시고 전쟁을 겪게 만들고 바이러스를 겪게 만들고 IMF를 겪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숨이 턱 막히는 그러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때로 하나님이 떠미십니다. 한마디로 맛을 보라 이거죠. 인생의 맛을 보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섭리의 맛을 보라 하시고 하나님을 등을 떠밀어서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은 성경 어디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도움받길 원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한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길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우리 좋은 것만 거려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옷에만 취향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도 우리들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우리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안 먹으면 등을 딱 때려서 입 벌리라고 입에 쑥 넣어줍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맛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다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철부지처럼 아이처럼 좋은 것, 이쁜 것, 예쁜 것, 선한 것, 내가 소화하기 좋을 만한 것 그것만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 푸르른 하늘처럼 여전히 중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것도 맛보고 이것도 겪어보고 이런 길을 걸어보라고 하나님 우리 등을 떠미십니다. 처음에 말로 하십니다. 꿈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반강제로 여러분을 떠밉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외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거,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중을 알아서 부모의 의중, 스승의 의중, 윗사람의 의중, 목사님의 의중을 알아서 거기에 협조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자기 안경 쓰고 자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거의 99%가 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길을 굳이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일찍이 고생 땅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은혜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애굽의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은 다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체험자지만 정작 그들은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등 떠미는 그 삶을 소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표출합니다. 본문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올 본문에 있지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짜증을 부린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냅다 불만을 표시하는 이 모습,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행복이 뭡니까? 내가 잘 되어야 행복입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유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개념입니다. 인생을 산 사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본 사람은 행복의 개념도가 뭔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봐요, 아멘을 4분밖에 안 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걸어서 중간여실에 한번 가봐요. 공부한 사람, 잘난 사람, 인생 산 사람 다 누워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걷는 사람으로서 마음껏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자기를 갖다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참 미련둥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낮에는 해처럼 행복하게 살고 밤에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밤에는 쉬라는 행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 행복의 개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한밤중에도 일하고 몸이 망갈 정도로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신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힘쓰고 애쓰니 나중엔 다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가족이 다 떠나고 인기가 떠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덥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등을 떠밀어서 이 문제를 이기라고, 감당하라고, 소화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밀어넣는데 그걸 싫다고 거부하고 하나의 존재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우린 그 하나님 믿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새 천국을 마련하셨다. 우리의 갈 그곳이라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속으로 집어넣고 광야로 집어넣고 요단강으로 집어넣고 고난통으로 집어넣고 등을 떠밀어서라도 고난을 맛보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를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미련한 인생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 길이라고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맞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홍해 앞으로 이끄실 때는 그만한 이유, 그럴 만한 이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맛보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고 싶어. 내 신앙을 테스트하길 원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등을 떠밀고 밀어주시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 머리통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활 실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리얼하게 보이는 시간이 바로 인생이고 그게 현재고 그게 사는 이유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삶을 부정합니다. 좋은 것만 주길 바라고 이쁜 것만을 주기 바라고 아름다운 것만을 구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예쁜 걸 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중, 속셈, 그 딱딱한 자아, 굳어진 성격 모르실 줄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십니다. 줘봤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 뻔하고 은혜 줘봤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에 눈 돌릴 걸 뻔하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오죽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겪어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윗사람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바로 표본이고 모범생임을 알기 때문에 윗사람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이고 도움을 줄 만한 통로임을 깨달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 홍강일 씨가 가슴에 핀 꽃이라는 시집에서 이런 시 제목으로 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마음의 등불. 길은 길이라지만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닙니다. 그대를 보고 갑니다. 가다가 발이 웅덩이에 빠진다 해도 그대 마음만 보고 갑니다. 불빛은 불빛이라지만 불빛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를 보고 갑니다. 그대 마음,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이 되고 불빛이 됩니다.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대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대만을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요, 나를 구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왔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주님을 안 바라봐. 주님을 안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뒤통수를 땅 때립니다. 너 어디 쳐다보고 있냐? 어디를 믿고 사느냐?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터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임을 아시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꽃이 되듯 활짝 펴서 하나님께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인생이, 주만 바라보고 따라갈 인생이,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든 나를 등을 떠밀어서 힘든 길, 신앙의 길, 좁은 길, 십자길 걷게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지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난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쓴맛도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쓴맛과 아픔을 겪을 때 피할 길, 감당할 수 있는 해법,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비법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책입니다. 인생의 해답, 우리의 답답한 우리 인생의 앞길에 이 모호한 인생의 퍼즐 같은 인생의 정답은 바로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케어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사랑하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요령 피지 않고 공짜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저 목표 지점을 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이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이 백성들에게 이 홍해 앞에 뒤에 있는 애굽 백성들 앞으로 가면 물속에 죽고 뒤로 가면 붙잡혀 죽고 이래 저래 죽을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13절에 말합니다. 얘들아, 모세를 통해 전달합니다. 얘들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홍해 앞에, 죽을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두려움의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잡으러 오는데 시퍼런 그 바닷물이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3차원적인 눈, 경험의 눈, 인생의 눈으로 바라본 그저 두려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을 두 종류로 평가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성경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멘 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마음의 두려움을 끄집어내. 두려움을 던져버려. 두려움을 없애버려. 두려움을 쫓아버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초청도 안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을 갖다주는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매일 근심 노사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두려움의 포로 두려움의 감옥에 쳐놓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행할 줄도 모르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줄도 모르고 산보할 줄도 모르고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르고 자기 주어진 일에 재능 가지고서 일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 뭔가 병이 들어서 한참 병든 사람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만 병든 게 아닙니다. 멀쩡하지만 허대가 멀쩡하지만 마음의 병,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 죄인들을 다 인류를 다 병자로 보신 겁니다. 주치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르시고 낫고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는 너희를 낫게 하고 치료시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눈에 보면 우리 다 환자고 병자고 또 그분이 앞에 우리 죄인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포장이 돼서 그렇게 나름대로 이뻐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뭐 신사적이고 뭐 숙녀적이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눈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돌 물에 빠지나 작은 돌 물에 빠지나 다 똑같이 물에 빠지듯이 이 땅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민에서 택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하나님 감사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자꾸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툭 하면은 애굽을 동경하듯이 우리가 툭 하면은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인기 얻는 거,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 씁니다. 이번 교회 가는데 무슨 옷 입을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대중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앞서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대표가 될 때도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과연 그런 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까? 이 예배를 받으실까? 좀 그분을 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감사의 연속이고 늘 경건의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곳으로 인도했을까라고 입장받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무한이기주의, 이게 바로 여기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오죽하면 여러분이 아프게 만들고 문제 있어 만들고 기도 제목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 성사 불렀을까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단정과 예단하고서 그냥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지간히 아멘 안 하시네. 좋은 말만 아멘 하십니까? 그건 애입니다. 애들은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나쁜 말하고 바른 말하면은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귀를 틀어막고 쌩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뭐 우리 모습과 뭐 다를 바 보이십니까? 하면 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크고 비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듬고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그런 참을성 없는 내 스스로 몸서를 앓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진득하지 지니지 못하고 그냥 걱정, 근심에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핥히고 상처내고 생채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참 한심하고 정말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힘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맡겨요. 던져버려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그 뭐 좋은 거라고 끌어안으십니까? 쓰레기는 잘라버려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쓰레기를 쳐 넣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큰 소리를 치고 호령하는 헤롯을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신 하나님, 왜 진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되어진 사건, 저 애군대를 두려워하는 이 딱한 현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곰곰이 자기 자신이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뭘 두려워하니? 뭘 걱정하니? 두려워할 일이나 걱정할 일이 있다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겁니다. 기도한 척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인 줄 알고 기도의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응답이 주르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안다고 치부하는 그떤 모든 지식과 모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보다 사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해서 하나님 편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어정쩡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주십니다. 더 울게 만들고 더 아픔을 겪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합니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애초에 죽였지. 우리에게 하는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깨트려야, 깨부셔야, 녹여버려야 사람 되고 철들고 정신 차리기 때문에 배워서 얻는 것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배워서 얻은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지식은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얻는 지식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야말로 애굽의 첨단 문명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적인 사람, 지식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로 등을 떠밉니다. 그는 안 가려고 했지만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 보고서 분개해서 자기 눈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살인자였거든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애굽으로에서 쫓겨 도망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면 이렇게 등을 떠미십니다. 안락한 생활, 고정적인 생활, 평안한 생활,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왜? 거기서 영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현실의 사람으로 족하다 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등 떠미신 하나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분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계속 등을 떨면서 넌 가야 돼, 떠나야 돼, 앞으로 가 하면서 우리를 등을 떠밀 때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내키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뜻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고분고분 따라가세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고기 많이 잡힌 걸 그 하나에 혹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 좋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참 좋았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에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잠자리도 편치 않고 매일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그들의 할 일이 있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린 보면은 우리라고 별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보고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심판하신 하나님, 생명을 심판하며 인생을 심판하며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 66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흐지부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처럼 그렇게 편한 게 아니냐. 뭐 담배 피는 게 뭔 죄예요? 술 마시는 게 뭔 죄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거 그저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하면서 자꾸 세속화되는 지금의 현실, 이게 하나의 말세의 징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빨리 재발견해서 제자리로 싹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통하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에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이 뭐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기도 여호와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사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 믿음의 레벨에 설레면은요, 이게 하루 들어가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지금의 과정인 줄 아시고, 이 과정이 탐탁하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환경에 포로되어서 두려움 걱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결제받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은 마음껏 전지전능한 날개를 펴서 지구촌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형통케 하사 저 천국까지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13절에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네? 움직이지 말라네? 싸우려고 이렇게 무기를 들지 말라네? 저 바다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네? 가만히 있으라네? 와, 이거 전 속 터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으란 얘기지. 죽어. 네가 죽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네가 죽어야 내 일을 할 거야. 죽으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인생은 걷는 인생이죠. 걸어야 삽니다. 걸어야 근력이 생기고, 근력에 빠져나가면 사람 못 걷고 둘러서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파란불 신호등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고, 뛰어야 되고 날라야 되는 그런 빠르게 걷고 달려가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인생을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항상 앞으로 직진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호등처럼, 노란 신호등으로 이제 곧 빨간불이 설 거야, 그러니 이제 속도를 줄여라고 노란 신호등을 주고 드디어 빨간 신호등이 들어섭니다. 그때는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한번 대치동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순간적으로 직진해 버렸어요. 막 주변에서 헤드라 치고 막 그냥 빵빵 돌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빨간 신호를 그냥 직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은, 교회 일 때문에, 교회 그 성도 일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눈은 떠 있지만은 그러나 앞은 안 보였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고민, 잠깐의 그 찰나의 고민이 세상에 빨간 신호등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직진해 버렸네. 와, 등짝이 오싹하고 너무너무 그 자리에 저 갓길에 서가지고 한참 동안 회개 아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알죠? 우리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것에 몰입하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듭니다. 천국도 아예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그야말로 내가 지금 이곳이 죽을 곳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멸망받는 길임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석유를 끼얹고 불 속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권력의 역사를 보세요. 정권 역사를 보세요. 어른들의 인생 보세요. 다 그 꼴 났습니다. 뻔히 그 길은 죽는 길인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아니겠지,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고집부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와장창 날아가서 교도소 가는 사람이 없는가,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없는가. 참 그런 역사를 보면서, 왜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눈에서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의 어떤 세계나 예외의 어떤 일이, 변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응해야 되어지는 세상이고 되어지는 이 3차원 세상이다 보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겪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급한 마음이 있어도, 급하게 달려갈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잠시, 빨간 신호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게 하면서 브레이크 받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빨간 신호등이 뭐 1시간 갑니까? 아니면 24시간 갑니까? 잠깐 5분도 안 갑니다. 잠깐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속을 안달복달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목사님 오라 가라 마라 하고, 기도는 그렇게 아주 질펀하게 했으면서도 그냥 곧바로 입으로 부정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낯뜨거운 모습 보면, 하나님 보면 참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면 그 인생에 정말 파란 만장할 겁니다. 뭐 산전 겪었네, 산전 수전 공전, 그 말을 참 사람들은 하지만 그 스스로 본인이 뿌린 겁니다. 본인이 제 발로 이렇게 겪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길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을 주십니다. 십자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길을 걸어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으로, 그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본인에게는 나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과 자랑할 만한 면류관, 간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들에게 굳이, 천지만물을 찾으는 하나님이 굳이 미련한 나에게 그런 기회 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끝날 문제.
그 간단한 하나님 해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을 참으시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덕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재발견하고 나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기회를 선용해서 기도로 찾는 사람, 말씀으로 찾는 사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애쓰고 경건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숨소리를, 그 숨결을 내 볼터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도 있다니까요.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비울 수 없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비는 겁니다.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고통에 아주 자신이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닌데 여전히 곁에서 케어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는 이 고통의 메인, 고통에 져 있는 이 욥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 그분이 안 보이시네. 그렇게 신앙 좋았던 욥도 이런 고백하는 거 보면은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고 싶지만 마귀가 계속 들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욥과 이 마귀와 내기 시험을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모두를 허락하신 묵인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감당하시는 고통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에 숨어 계십니다. 숨어 있지만 이렇게 지켜만 보지 않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일할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서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독거리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다를 겁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와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믿음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원인은 다 내게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나, 기도하지 않는 나,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나,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먹고 덜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다 여자다 성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이 여전히 옛날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배터리가 다 다른 시계처럼 그냥 딱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굳어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 험난한 이 말세지 마을을 살기가 벅차고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살펴서 슬럼프에 빠졌으면 얼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고 집에서 작정 기도하시고 주의종과 상담을 통해서 신방 받으시고 상담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이런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나서봤자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 말해봤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뭐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뭐라 해야 됩니까 하니까, 혹시 그가 말을 할까봐, 요한이라 말할까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갑자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벙어리 되는 것에서 신기했습니다. 저가 성대에서 뭐 신경을 받구나. 드디어 아기가 출산해서 세례요한이 나왔을 때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드디어 입이 쫙 열리면서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질,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어요. 어디 약하고 어디에 부담을 너무 알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여러분을 틀어막을 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반강제로 눈이 감기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봉황리가 되고 뭐가 혈관이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다 꽁짝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요. 아멘 했지만 못 기다리거든.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의 고집이 자꾸 자기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 뭐하고 있냐, 정신 차려, 남들 돈 벌고 있는데 너도 돈 벌어야지, 사람 찾아다녀야지, 의사를 찾아야지, 전화해봐, 아는 사람 찾아봐. 자꾸 여러분의 속에 또 다른 인간이 여러분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겠다 온 사람 중에 가만히 하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예배 후에 걸어가는 모습이나 숙소에 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이건 아니지. 아니, 하나님께 맡기러 와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그저 세상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고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전화했다 받았다, 아주 예배 시간에 보면 아예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사람까지 있는 걸 보면은 참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제발 떠들지 말어, 함부로 말하지 말어, 들리지 말어, 가만히 있어. 무조건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론 멈춰야 됩니다. 엿새 일하고 주일날은 쉬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고. 오죽하면 지혜와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에는 낮이 있으니 낮에는 기뻐하시오. 그러나 밤도 옵니다. 밤에는 그저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으시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산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해 줍니다. 전서 7장에. 여러분은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모쪼록 하나님 앞에 망령되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따랍사 싸우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네 얼굴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게.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고,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명확히 문제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선을 그어줍니다.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것도 안 하는 게으름, 여행,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태어나서 공부할 땐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은 또 취직을 하고, 아니면 창업을 하고, 자립을 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꿈을 위해서 이뤘으면 이제 국가도 돌아보고, 이웃 돌아보는, 인류까지 돌아보는 그런 인생으로 폭넓게 살아야, 그게 사람의 가는 길 아닙니까? 정구도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 40이 되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네 나이 40에 한국
전력공사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안락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문득 나이 40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연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그가 바로 기독교 방송 창립에 그런 선뜻 자기의 모든 걸 이제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보자 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40은 부록의 나이지만 그러나 요즘 40대면은 예전에 40이 아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여하간에 우리는 자기가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받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누리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아멘을 때까지 할 겁니다. 베푸는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자연은 그렇게 다 베풀고 나누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더 안 달라서 지금 계속 베풀고 나누는데 유독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지,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더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부한 값어치를 모르는 인생 산 그 모든 인생이 그런 사람은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쓰인 마음은 인생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렇게 가만히 인생 되돌아본 내가 교통사고 위험, 재난의 위험,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바이러스의 위험, 경쟁의 위험 속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내가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나의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을 먹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식량은 떨어지고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편지 협박 편지를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저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상을 해서 바깥에 나가보니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리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을 그저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칼 쓸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눈을 열어서 봤더니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오늘 세실 추석은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우리 작은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싸울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성전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은 더 신바람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쓰실 것이고 이 지구촌을 구원하사 택한 자를 다 데려가시는 주의 강림의 때 다 데려가는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다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한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앞날도 맡기고 대함에도 맡기시고 사역도 맡기시고 내 신랑은 어디 있는가, 내 신부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요. 다 때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을 만나게 했듯이 리브가를 이끌어서 바로
이삭을 만나게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맺어지게 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등 떠미는 하나님. 여기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것도 맛을 보렴, 이거를 통해서 나를 나됨을 한번 체험해 보렴, 보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섭리인 줄 아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기도로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시간에 쑥쑥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역들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하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